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다. 욕심도 많이 부렸고, 화도 많이 냈고, 남에게 상처도 주었고, 거짓말도 하였고, 내 것만 챙기느라 남을 외면한 적도 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내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평범하고 나약한 내가 과연 극락에 갈 수 있기는 한 것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법우님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의심에 대한 답입니다. 아미타불께서 오래전,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옛날에 이미 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 답이 담긴 것이 바로 아미타경이고 아미타불의 48가지 크나큰 서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서원의 뜻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미타불께서 왜 그 서원을 세우셨는지, 그 서원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서원이 이 순간 고통 중에 있는 불자님들께 어떤 희망을 전하는지 오늘 4가지 가르침으로 천천히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우님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첫 번째로 아미타불은 누구이며 그분의 서원은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절에서 스님들이 낭독하는 소리, 어머니가 염주를 돌리며 읊조리시던 목소리, 법당에서 함께 부르던 그 이름. 나무 아미타불. 그 이름 속에는 단순한 소리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아미타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2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미타유스, 곧 헤아릴 수 없는 수명, 무량수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아미타바, 곧 헤아릴 수 없는 빛, 무량광이라는 뜻입니다. 끝없는 생명과 끝없는 빛을 동시에 지닌 부처님.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미타불께서는 처음부터 부처님이셨을까요? 아닙니다. 무량수경에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득히 먼 과거 셀 수 없는 세월 전에 세자제왕 열애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 시절 한 나라에 법장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법장왕은 세자제왕 열애의 설법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위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법장은 그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자제왕 열애 앞에서 법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의 정토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자제왕 열애는 무려 200여가지 부처님의 정토를 낱낱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모두 들은 법장은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자제왕 열애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장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죽음을 앞둔 사람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법장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법장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48가지의 위대한 서원, 48원. 그 서원 하나하나에는 중생을 향한 법장의 뜨거운 자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장은 그 서원을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서원들을 모두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만약 내가 성불하지 못한다면 이 서원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성불한다면 이 서원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법장은 성불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이십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미타불께서 지금 이 순간 서방 극락 정토에 계신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서원들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미타불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10번만 연부라고서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이것이 법장보살의 18원, 아미타불의 18번째 서원입니다. 10번만 연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딱 10번만. 법우님들, 이보다 더 낮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딱 10번만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서원이고 이것이 아미타경의 핵심입니다. 누구나, 정말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배웠든 못 배웠든, 젊든 늙든,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아미타불의 자비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선도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두루 시방세계를 비추되 오로지 연부라는 중생을 거두어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아미타불의 빛은 연부라는 중생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법우님들이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그 빛이 지금 이 자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미타경이 전하는 핵심 가르침,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우님들, 아미타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미타경은 짧은 경전입니다. 다른 경전들에 비하면 분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경전 안에 담긴 진리의 무게는 어떤 경전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제자 사리불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리불아,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 아미타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부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을까요? 그것은 극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아미타불이 계신다는 것을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아미타경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아미타불을 듣고 그 이름을 굳게 지니되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한다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과 모든 성중들이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그 사람은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즉시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경전의 가르침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굳게 지니는 것입니다. 하루에서 이래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사찰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막대한 재물을 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아미타경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오늘 우리 불자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매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깊은 참선을 할 시간도 없고 경전을 깊이 공부할 여유도 없습니다. 절에 자주 가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수행이 부족한 것 같아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미타경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설해진 경전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아미타경을 해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지니는 것은 비록 업장이 무거운 중생이라도 임종할 때 아미타불의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업장이 무거운 중생이라도. 법우님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업장이 무거운 중생이라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살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됩니다. 많은 실수를 한 사람도 됩니다. 삶이 엉망이 된 것 같은 사람도 됩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는 그 모든 것을 품습니다. 법우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안 된다. 나는 수행이 부족해서 안 된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아미타불께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정확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품하생,
가장 낮은 품위로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중생이 있어 불선업을 지으며 5가지 역죄와 10가지 악업을 행하여 온갖 죄악을 다 지었더라도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의 12가지 원력의 이름을 가르쳐주면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10번 불러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생각마다 80억 겁의 죄가 제거된다. 80억 겁의 죄가 제거된다. 법우님들, 이것이 아미타불의 위신력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게의 죄업이라도 진심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죄가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불꽃이 얼음을 녹이듯이, 봄볕이 눈을 녹이듯이 아미타불의 위신력이 우리의 업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누가 물어봤기 때문에 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무문자설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설하신 경전. 그만큼 이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가르침이 중생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나서서 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야말로 말법시대 중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6글자를 부르는 것이 말법시대 수행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정토종 스님이신 인광대사께서는 평생 이 가르침만 전하셨습니다. 인광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불 수행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이다. 상근기의 사람도 이 방법을 쓰면 그 이익이 무한하고 하근기의 사람도 이 방법을 쓰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미타경의 핵심이고 아미타불 서원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연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무아미타불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불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불이란 무엇인가? 연불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입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귀로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연불이 아닙니다. 마음과 입과 귀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부처님께로 향하고 입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귀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온 몸과 마음이 아미타불 안에 잠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불입니다. 선도대사께서는 연불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심, 신심, 회향발원심의 3가지 마음으로 연불하라. 지심은 지극한 마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미타불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심은 믿는 마음입니다. 아미타불의 서원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아미타불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향발원심은 연불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연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연불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마음이 갖추어진 연불, 그것이 극락왕생의 길입니다. 법우님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앉으십시오. 굳이 가부좌를 틀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반듯하게 앉아서 2 손을 합장하고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쉬십시오. 그 다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처음에는 천천히 또렷하게 한자 한자를 음미하면서 부르십시오. 자신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소리 속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아미타불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아미타불, 당신의 자비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최소 108번을 목표로 하십시오. 염주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염주의 알 하나하나가 돌아갈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씩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법우님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집중이 안 된다. 자꾸 딴 생각이 난다. 괜찮습니다. 딴 생각이 나도 됩니다. 딴 생각이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나무 아미타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딴 생각이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아미타불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아미타불 연불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심불란하게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임종할 때 반드시 왕생한다. 일심불란, 한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일심불란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안정되어 갑니다. 나무 아미타불 소리가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마음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걱정이 잠시 멈춥니다.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연불의 효과입니다. 극락왕생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생에서도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수행법이 있습니다. 경행연불이라고 합니다. 걸으면서 하는 연불입니다. 법당을 천천히 걸으면서 연불하는 것인데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에 맞추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왼발을 내디디면서 나무, 오른발을 내디디면서 아미타불. 이렇게 걷고 부르면서 마음이 아미타불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됩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앉아있기 힘드신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는 수행법입니다. 법우님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을 할 때 아미타불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미타불, 두 손을 들어 우리를 맞이하는 아미타불, 자비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미타불.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상연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의 그림이 흐릿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 선명함이 깊어질수록 아미타불과의 연결이 더욱 깊어집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작게 나무 아미타불을 3번만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지금 이 순간 아미타불께서 법우님들의 그 연불을 듣고 계십니다. 아미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부처님은 지금 현재 설법하고 계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미타불은 설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미타불은 우리의 연불을 듣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연불도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나무 아미타불도 아미타불께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미타불 서원의 힘입니다. 4번째로 아미타불의 서원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가르침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우님들, 아미타불의 가르침은 단순히 죽어서 극락에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이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먼저 아미타불의 서원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을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법우님들,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는 느낌.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다 하는 그 외로움. 하지만 아미타불의 서원을 알면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이미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미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미 나를 위해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 많고 나약한 중생을 위해서 아미타불께서는 저 머나먼 과거부터 이미 서원을 세우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알 때 외로움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달라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미타불이 함께 하십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두루 비추어 어두운 곳이 없으며 그 광명은 막힘이 없어 그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다. 막힘이 없다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미타불의 빛은 산도 막지 못하고 벽도 막지 못하고 거리도 막지 못하고 죄업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이 계신 그곳에 아미타불의 빛이 닿아 있습니다. 그 빛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연불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마다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 빛이 조금씩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법우님들, 두 번째로 아미타불의 서원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아미타불의 서원을 알면 죽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과 모든 성중들이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다. 임종의 순간 아미타불이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맞이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영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 맞이해 줄 때의 그 따뜻함.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자비로 아미타불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에서 기다려지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생에서도 열심히 살되 이 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아미타불이 맞이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법왕자 혜원스님은 중국 정토종의 선구자이십니다. 혜원스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미타불을 칭견하셨습니다. 스님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락 정토에 가는 길이 밝게 보인다. 그리고 평화롭게 입적하셨습니다. 이것이 연불 수행을 꾸준히 한 사람의 임종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향한 믿음과 연불이 그 평화로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법우님들, 세 번째로 아미타불의 서원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실을 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아미타불이 구원하고자 하는 중생이구나. 저 사람도 아미타불의 자비의 대상이구나.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있고 아미타불의 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생이구나. 이 시각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화가 나도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화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미운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도 아미타불이 구원하고자 하는 중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미움이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가르침이 우리 관계에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극락 정토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중생들은 온갖 고통이 없고 다만 즐거움만 받는 까닭에 극락이라 한다. 온갖 고통이 없고 다만 즐거움만 받는 곳. 그것이 극락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때로는 극락과는 너무나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불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조금씩 극락을 맛보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순간 마음이 잠시 고요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극락의 맛입니다. 번뇌가 잠시 멈추는 그 순간, 그것이 극락의 입구입니다.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그 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삶 자체가 극락의 준비가 되고 삶 자체에서 아미타불의 자비를 느끼게 됩니다.
법우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의 서원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다른 중생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보살행의 정신입니다. 나 혼자만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알려주십시오. 친구들에게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전해주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머물며 아미타불의 자비를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미타불의 서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불자님들의 사명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미타불은 법장보살이셨을 때 48가지 서원을 세우셨으며 그 서원 중에는 단 10번의 연불로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이 성불하셨다는 사실이 그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아미타경은 부처님께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설하신 경전이며 그 핵심은 아미타불의 이름을 굳게 지니면 누구나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많아도 됩니다. 수행이 부족해도 됩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연불 수행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 이상 연불하는 것, 염주를 활용하는 것, 경행연불과 관상연불의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행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무 아미타불 한 번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아미타불의 서원은 죽어서 극락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도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해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눈, 그리고 삶에서 극락의 맛을 보는 것, 이것이 아미타불 가르침의 현실적인 힘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주십시오. 그 한 번이 법우님들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더 많은 법우님들께 이 가르침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법우님들의 그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미타불의 서원 중에서 특별히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이 법문을 마치며 오늘 함께한 모든 법우님들, 보살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실 모든 분들의 공덕을 아미타불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모든 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삶의 고통이 가벼워지고 마음에 아미타불의 자비가 깃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의 인연을 다 마칠 때 아미타불께서 직접 마중 나오시어 서방 극락 정토에서 다시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법우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아미타불의 자비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발언합니다.